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죄는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1차적인 정의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인 기준을 업신여기고 그것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죄에 관한 정의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1서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거울에 우리 얼굴을 비춰보지 않고 어떻게 얼굴에 묻은 먼지를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어기니 나는 죄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죄의 전부라면 바리새인들은 모두 의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죄는 불법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율법 조항을 깨트리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불법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목록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 진영의 문제로 죄를 다룹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는 율법 조항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진영 싸움, 분명한 편가름이 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날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과 의인의 경계는 이처럼 명확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이 보실 때 주님과 관계가 있는 자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는 결국 명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성경은 종말의 끝에 이를수록 이러한 편가름과 진영 싸움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 중 하나는 불법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끝이 다가올수록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 형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종말론적인 계시는 죄에 관한 진영의 의미가 더욱 선명합니다. 죄인과 의인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적 그리스도의 진영 싸움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대적자를 불법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요한도 종말의 관점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하신 4절 말씀도 종말의 진영 싸움의 관점에서 죄를 정의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한 좁은 관점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대한 진영 싸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라는 선언은 가장 초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세례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던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에도 이 고백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너희가 아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 1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1장 2절, 3장 5절, 3장 8절입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과거 수동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구절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에 가장 가까운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은 5절에 죄를 없애려고 라는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8절 말씀에 의하면 죄를 없앤다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나타나셨다라는 단어는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고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2장 28절과 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일은 단지 아기 예수님이 나신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수립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진영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종말에서 죄의 문제를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처리되었고 지금도 처리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온전히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없애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탄절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우리가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아기가 십자가에 달릴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그려진 이른바 성가족의 그림을 영감을 받은 화가가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와 함께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십자가의 그림자도 그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탄절의 풍경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달콤함에만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우리들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죄의 원어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5절의 앞부분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근본적인 하나의 죄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속에 나오는 궁극의 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짓는
구체적인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지낸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나의 편이냐? 아니면 마귀의 편이냐? 나는 너의 죄를 미워한다. 너도 너의 죄를 미워하느냐? 너는 나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느냐? 그렇다면 내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은 어찌 된 것이냐? 정말로 너는 내 자녀가 맞느냐?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6절의 이 말씀은 5절과 8절 말씀의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것이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헬라어 문장은 너무나 단언적이고 명확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오늘 단락의 결론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사람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생물학적인 씨 혹은 농업에서 말하는 씨 모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짧은 구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 부분인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은 많은 학자들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의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의 원문에서 죄 짓는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문법상 지속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없다. 여러분이 고의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일부 신약 성경의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낮추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 말씀은 종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죄에 관한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죄에 관한 요한일서 말씀을 종말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편지를 종말의 관점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종말의 관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곧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부터 마귀는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존재들은 모두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관점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에 관한 당신의 기준을 낮추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서 사도 요한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시학교회 지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의에 대해서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중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송유한 선생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씨앗에서 처음 출간한 하늘이 보낸 사람 송유한 안에 있는 송유한 선생님의 설교 한 단락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생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불쌍한 죄인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죄의 짐을 진 채 우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길은 열심히 물 기르러 오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의 수로를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죄의 짐을 그대로 진 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원한다고 하시면서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도 속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물러가야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진정한 축복의 길은 여러분이 방언과 환상과 여러 신기한 역사를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수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죄를 버린 심령에 주께서 물을 가득 채우시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 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다함이 없는 생수를 가득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씨앗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깨끗하게 해 주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히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